예,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꽃다발을 준비했어야 되는데 우리 사랑의 하트라도 좀 날려주시고 네, 찬양하는 모습이 천사들 같죠? 예, 대답하신 분들은 천사의 눈으로 보시니까 천사같이 보인 건 줄 믿습니다. 오늘 연주도 관악기, 현악기, 건반악기 다 모두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막 찬양하고 싶죠? 그래도 설교는 들읍시다. 예. 자, 오늘도 주님의 전에 기쁜 마음으로 올라온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앞뒤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저기 충남대에 가면 정심화 국제문화회관이라는 건물이 있어요. 정심화라는 호를 가지고 있는 이복순 여사님이 김밥 할머니로 알려져 있는데 평생 모은 재산 50억을 학교에 충남대에 기부하면서 세운 건물이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 1990년에 기부했는데 그 이후로 또 많은 학생들이 거기서 나오는 기금을 가지고 장학금을 받고 있습니다. 김밥 팔면 얼마 남습니까? 얼마 남습니까? 네. 우리 이번에 지난주까지 태국 단기 선교를 위해서 호빵을 팔았잖아요. 여러분 호빵 사 먹는데 10,000원도 내고 50,000원도 내고 이러던데 김밥 한 줄 팔아서 얼마 남아요? 얼마 남지 않는데 그렇게 평생 모은 재산을 학교에다 이제 기부를 한 거죠. 아마 이런 게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젊었을 때는 최선을 다해서 아주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일평생 사셨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들고 세상을 떠날 생각을 하니까, 그리고 하나님 만날 생각을 하니까 모아놓은 재산을 다 짊어지고 갈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 만났을 때를 생각해 보면 좋은 일하고 가야 되겠다. 이래서 그 평생 모은 재산을 학교에다 기부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김밥 할머니가 이복순 할머니 여사님 외에도 이후에 몇 번 더 있었죠. 오늘 시편 146편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것도 좀 비슷한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146편부터 마지막 시편 150편이 마지막인데 이 쭈루루 이어지는 5편의 시편을 할렐루야 찬양시라고 부르거든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칩니다. 할렐루야라는 말은 할렐, 찬양하라는 말에 루, 2인칭 복수 대명사거든요. 너희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말이 할렐루야인데, 그렇게 시작하고 끝나는 시편이 연속으로 시편의 제일 마지막 5편이 쪼르르 나와 있는데, 학자들은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 시편 5편 할렐루야 찬양시는 포로기를 마치고 인생의 바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포로기를 마치고 돌아와서 이 인생의 최종 목적이 뭘까? 이 바닥까지 다 경험하고 나니까 역시 우리들에게 있어서 인생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구나.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되는 최종적인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알아서 그것을 설명하고 사람들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이 할렐루야 찬양시 5편을 시편 제일 마지막 5개에 연속적으로 배치한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되는 일은 우리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그때 우리가 자랑스럽게 할 수 있는 그 고백은 내가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으로 살았습니다. 라는 거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 인생의 목표,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해야 돼요 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 시편 할렐루야 찬양시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것도, 열심히 일을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근데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세상은 인생의 목표, 인생의 목적이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더 많은 것들을 가지게 되는 게 인생의 목표여야 하고 목적이어야 한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성공적인 인생이란 남들보다 더 빨리, 남들보다 더 많이 뭔가를 가지는 사람이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가요? 아닌 것 같지만 맞는 것도 같지 않아요? 확실히 대답하기가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남들보다 빨리, 남들보다 더 많은 자산을 형성하면 성공한 거 아닌가?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뭐라고, 세상의 가치관과 다르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면 내가 말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 내가 선택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찬양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면 그게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남들과 비교해서가 아니라. 왜? 그렇게 처음부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세상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합니다. 유일하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찬양할 수 있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어요. 엄청난 후레쉬, 랜턴이 있다고 합시다. 근데 이 랜턴은 태양광으로 움직이는 그런 후레쉬예요. 얼마나 밝고 또 영구적으로 쓸 수 있고 디자인도 예쁘고 작고 너무 좋아요. 근데 단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태양광으로 쓰는 후레쉬이기 때문에 깜깜한 데서는 못 써요. 환한 태양빛이 있어야만 쓸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태양광 후레쉬, 이게 성공한 발명품입니까? 실패한 발명품입니까? 다른 거로는 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후레쉬로는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껌껌한데 쓸 수 없는 후레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다면 그것에 맞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그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남들보다 더 빨리,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취득해야, 즉 소유의 많고 적음이 성공적인 인생의 기준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은 말입니다. 안산의 상록수역 옆에 가면 샘골교회라는 오래된 전통이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저도 몇 번 가서 설교한 적이 있는데요. 그 샘골교회는 우리 교과서에 나왔던 시문의 소설 상록수의 주인공인 최영신의 실제 모델인 농촌 계몽 운동가인 최용신 선생이 사역하던 곳이에요. 감신대를 졸업하고 샘골이라는 시골로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아이들을 모아서 아이들한테 한글을 가르치고 수학을 가르치고 또 그때 당시에는 여성들이 배움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글을 읽지 못하는 여성들을 모아서 또 가르치고 이런 일을 했어요. 뭐 대단한 일을 한 거 아닙니다. 엄청난 일을 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남들보다 아까 얘기한 세상의 가치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남들보다 더 많은 자산을 형성한 적이 없어요. 하지만 누구보다도 값진 인생을 살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그 삶이 하나님께 찬양이 되고 영광이 되는 삶이었기 때문이에요. 비록 27세의 젊은 나이로 과로와 또 영양실조로 일찍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인생은 누가 뭐라 그래도 존경받는 인생입니다. 혹시 상록수역 근처에 가시면 그 샘골교회랑 그 옆에 있는 최용신 기념관에 한번 들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들을 통해서 세상의 성공의 기준은 이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들과 늘 비교해서 성공과 실패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성공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 저 사람보다는 나은 인생이 돼야 된다, 저 사람이 가진 것보다는 더 많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남들과 비교해서
나의 성공을 따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제 중고 승합차를 팔고 이제 새 승합차 스타렉스를 새 거를 이제 구입을 했어요. 새 차를 사니까 얼마나 잘 나가는지 밟으면 밟는 대로 나갑니다. 근데 이제 그때쯤 초등학교 친구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이제 장례식장에 왔어요. 그래서 온양에서부터 인천 성모병원 장례식장까지 이제 새 차를 타고 이제 올라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올라왔는데 잘 나가요. 그냥 확 나갑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와서 조문을 하고 친구들이랑 좀 있다가 같이 이제 나왔는데 다른 친구들은 다 승용차를 타더라고요. 근데 저만 이제 교회 전도사니까 교회 그 승합차, 물론 그 전까지 올라올 때는 너무 기쁘게 올라왔어요. 와, 새 차다. 근데 친구들이 다 좋은 차 타고서 집으로 돌아가는 걸 보고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물론 내려오면서 또 차가 잘 나가니까 금방 잊어버리긴 했습니다. 세상의 기준처럼 누군가 비교해서 성공적인 인생을 찾기 시작하면 답이 없습니다. 늘 더 많은 사람, 더 높은 사람, 더 많이 가진 사람이 항상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직업에 귀천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말로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귀천이 있다고 생각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요. 아니요, 없어요. 내가 어떤 직업을 가졌든 이 직업에서 하는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찬양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받으시면 그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충분히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말해주는 그런 직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우리들한테 인생의 목적이 이거여야 한다, 인생의 목표가 이거여야 한다, 남들과의 비교가 아니라 이거여야 한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떤 때 찬양하고 어떤 때 안 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생전 평생 동안 늘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왜? 이게 우리의 창조 목적이고 이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인생이면 그러면 충분히 우리는 성공적인 인생이에요.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선택, 내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면, 하나님이 찬양받으시는 내용이면, 그러면 내가 어떤 직업이든 어떤 일이든 하고 상관없이 성공적인 인생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김경록이라는 우리 미래에셋 운영 자금 고문 있어요. 근데 그분이 인터뷰를 하는 내용을 봤는데 거기에서 대한민국의 부자의 기준이 금융자산 10억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금융자산 10억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할 겁니다. 한 30억은 있어야지 부자지 무슨 소리냐. 30억 있는 사람은 또 그렇게 생각 안 할 거예요. 무슨 소리냐, 100억은 있어야 부자지. 여러분, 인생의 성공 유무를 내 소유의 많고 적음에 두기 시작하면 인생 답 없습니다. 그건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치관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개척교회를 할 때 교인 몇 명 없습니다. 뭐 돈도 없고요, 죄도 없어요. 있는 건 시간만 있어요. 그래도 저는 절대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제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이 찬양받으시는 일이고 이 목회가 하나님이 영광받으시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나름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여야 하는 줄 믿습니다. 세상 기준으로 볼 때 여러분, 내 삶이 작게 보입니까? 초라해 보여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나는 이것도 모자라고 이것도 부족해 라고 하면서 그 결핍이 주는 어려움 때문에
나는 보잘것없는 인생이라고, 나는 실패한 인생이라고 혹시 그렇게 착각하십니까? 아니요, 전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으면, 우리의 말과 행동과 선택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는 일이면 우리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중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해 봅시다. 성공하셨네요. 네, 성공하셨어요. 우리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것에 휘둘리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하는 인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그렇게 살아도 때때로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어요?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들은 힘이 없다. 그런데 이 귀인들이라는 말은 힘 있는 자란 뜻이에요. 힘 있는 자를 의지하지 말아라. 그들은 힘이 없다고 말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거든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건축할 때 이제 시공사랑 이제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계약금을 지불하고요, 중도금을 줘요. 그리고 마지막 잔금은 이 공사가 다 마치고 준공 떨어지고 나면 대출을 받아서 이 잔금을 치르기로 했어요. 근데 이제 중도금과 잔금 사이에 이게 원활하게 자금이 돌아가지 않았는지 갑자기 저한테 와서 얼마가 좀 더 필요하다고, 목사님 그걸 좀 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그 예산에 맞춰서 준비를 했거든요. 현금은 중도금까지 이렇게 하고 나머지 잔금은 대출을 이렇게 해서 한다. 근데 갑자기 돈을 달라 그러는데 어떻게 합니까? 뭘 해야 되지? 대출을 더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고 있는데 전화 한 통이 걸려와요. 지금은 저 자란교회 이제 담임 목사님이고, 그때는 평택의 기쁨교회라는 교회 이제 담임 목사님이셨던, 저 취임 예배 드릴 때 와서 이제 축사해 주셨던 손우성 목사님 전화를 했습니다. 최 목사 힘들지? 건축하느라 힘들지? 이렇게 전화 왔어요. 그래서 아니요, 안 힘들어요. 잘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은 거기서 이제 개척해서 건축을 3번 했거든요. 그래서 한 1,500명 모이는 이제 교회 하시다가 이제 저 자란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가셨는데, 건축을 몇 번 해보니까 이때쯤 되면 힘든 걸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화를 한 것 같아요. 아니야, 지금쯤 힘들 거야. 내가 건축헌금 조금 보낼 테니까 계좌번호 알려줘. 그래서 이제 교회 계좌번호를 알려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교회 통장을 확인했더니 얼마가 들어왔을까요? 그분 시공사가 달라 그랬던 금액이 딱 들어와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손 목사님이 귀인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이 사람 통해서 역사하시지만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우리 LH랑 지금 협상이 여태까지는 잘 됐고 이제 조금 더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기도만 하면 돼요. 누구한테요? 귀인한테요? 하나님한테요. 그럼 하나님이 다 알아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왜 귀인들,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그러냐? 그것은 4절에 있는 말씀 때문이에요. 우리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의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여러분, 여기서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는 사람 의지해봐야 다 소용없어. 검은 짐승 검은 머리 짐승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을 다 불신의 눈으로 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사람이 가지는 유한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날 도와주고 싶은 사람이라도 호흡이 사라지면 그냥 흙덩이일 뿐이에요. 제 친구가 이제 미국의 조지타운이라는 좋은 대학입니다. 거기서 대학원을 하고 있었고요. 거기에 담당 교수님이 전 세계에서는 가장 그 과목에서 굉장히 알려져 있는 아주 훌륭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 교수님이 이 친구를
좋아하기도 하고 이 친구도 그 교수님을 존경해서 마지막 박사 과정을 할 때 이 학교에서 할까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차에 이제 어느 포럼에 가서 발표자로 나가서 발표를 했는데 그때 거기에 왔던 이제 영국의 캠브리지랑 옥스퍼드 대학 관계자들이 이제 우리 학교에 와서 박사과정을 하면 어떠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미국에서 저한테 이제 연락이 왔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모르겠다. 결국 결론적으로는 이제 옥스퍼드를 가서 거기서 이제 대학원까지 박사학위를 마쳤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다행이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친구도 그 교수님 뭐 세계에서 손꼽히는 석학이니까요. 그 교수님을 좋아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교수님도 이 친구를 굉장히 애정하기도 하지만 문제는 교수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더 이상 할 수가 없거든요. 다행히 이제 과정을 바꿔서 옥스퍼드로 갈 수 있어서 잘 마무리해서 졸업할 수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흙으로 돌아간다는 얘기,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은 사람을 다 불신의 눈으로 보라는 게 아니에요. 아유 목사님 절해봤자 다 끝이야 뭐 이렇게 보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가진 유한성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도와주고 싶어서 도와주지 못하는 제한성이라는 게 있어요. 마음은 그렇지만 형편이 따라가지 않는 일들이 수두룩하거든요. 그래서 사람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해라?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우리 오늘 읽은 말씀의 이제 중심 요절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고 소망으로 삼는 자는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사람은 의지하면 믿었던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이 넘어지면 같이 넘어져요. 여러분 난간이 이렇게 있는데 아직 밑에 꽂혀 있지 않으면 그 난간 붙들고 있다가는 난간과 함께 같이 쓰러집니다. 사람을 믿지 말라는 얘기는 그냥 신뢰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유한성과 제한성이 있는 우리 인간의 실존이라는 걸 볼 때 사람을 의지해 봐야 결국 도움은 거기서 오지 않는다는 걸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만 의지하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인생을 살아갑시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으로 살아갑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살아갑시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질 줄 믿습니다. 모세가 출애굽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가나안 땅을 향해 가다 요 앞에는 홍해바다, 저 뒤에는 애국 군대를 마주하게 됩니다. 이거 어떡합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때 누구 의지합니까?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봐라.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바다에 길을 내십니다. 의지했던 그분이 역사해 주십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의지할 반석이 되어주시는 경험을 많이 하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만 의지해.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하나님,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일의 삶을 살다 보면 수많은 광고와 메시지와 다양한 가치관에 의해 우리의 삶이 보잘것없이 느껴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작게만 보여지는 내 삶, 나는 저 사람보다 이것도 없고 나는 저 가정보다 이것도 없는 늘 부족하고 결핍에 찌들어 살고 있는 것 같이 그래서 마치 실패한 인생인 양 그렇게 우리 스스로를 자책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다. 내가 너를 창조한 그 창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삶을 산다면 네가 말하는 것과 네가 행동하는 것과 네가 선택하는 결정이 하나님의 찬양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면 그것으로 너는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오늘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부여잡고 한평생 또 일주일을 넉넉하게 이기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다양한 어려움에 의해 흔들릴 때 오직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놀라운 한 주간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한 주간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풍성한 일꾼으로 그리고 성공한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이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